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온산 교회 담임 목사님 윤두희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성도의 교제 오른손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반가이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몬 성가대, 시몬 안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 뜻있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에 공항을 나서는데 바람이 솔솔 불어오더라고요. 어떤 바람이었냐면요, 뜨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런 바람을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그런데 이번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때로 돌아간 줄로 알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긴 한국인데 왜 이렇게 더워요? 오히려 인도네시아보다도 더 덥더라고요. 이렇게 더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참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와 일의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에덴 동산인데 거기에서 주신 언약이 뭐죠? 행위 언약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 맺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기쁨, 즐거움, 창화하다, 말씀 받은 아담 심령이죠. 즉 생명수가 시작된 근본적인 세계, 영의 차원입니다.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한 영적 근원입니다. 생명은 영에서 시작됩니다. 에덴은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다음에 동산, 히브리어로 간 에덴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간, 방어한다, 둘러싸다, 에워싸다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보호할 울타리가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는 양육받아야 될 타락전 아담 마음을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근원, 히브리어 토치야, 나감, 출발, 경계, 끝,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 바로 우리 존재의 요소들이 만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 감정, 의지, 기억, 사고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과 예레미야 31장 12절을 보면은 영혼, 심령을 가리켜서 물된 동산이라고 말씀합니다. 혼과 관계된 차원인 우리 마음은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뭐를 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다스리고 지키라. 다스리고 지키라. 영적 영역인 에덴, 그리고 그 상태가 머무를 혼적 영역인 동산,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곧 보호하고 주의하고 살피고 감시할 삶의 영역이죠. 야고보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율법의 차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내지 않는 신앙은
무너진다고 마태복음 7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다스리고 지키지 못한 결과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마음의 동산이 에덴이 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이후에 구속사에 나타난 사와 일의 구속 경륜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 기사에 나타난 사와 네 강과 한 강. 에덴 동산 기사에 나타난 네 강과 한 강. 창세기 2장을 보면 가장 먼저 그 배경으로 에덴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그 에덴 중에서도 동산을 언급하고 있죠. 거기서 하나님이 나무들을 심고 가꾸어서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자, 이제 줌 아웃해서 다시 나와서 에덴 전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 몇 줄기의 강이 흐릅니까? 네 강입니까? 아니에요. 에덴에서는 한 강, a river, 한 강이 발원했고 한 동산을 적신 것도 한 강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고 이름을 지을 수 없는 한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강 가실 때마다 이 한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거기서부터 분리되고 나뉘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출발해 네 강으로 흐르며 생명수 운동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1절 비손강, 비손 뜻은 급히 흐르다, 세월, 여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지 몰라요. 창세기 5장 11장 족보를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구속사가 전개되게 하십니다. 13절 기혼 뜻은 용솟음치다, 터져나오다, 튀어나오다. 생명수가 솟아나고 분출하며 넘쳐 흘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절 히데겔 뜻은 빠르다, 화살처럼 빠르다. 얼마나 빠른지 화살같이 빠르다. 급류라는 뜻입니다. 이 강은 날쌔고 재빠르고 날카로운 마음을 묘사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날카롭고 재빨라요? 영민하잖아요. 14절 유브라데 뜻은 천국 곳간입니다. 생명수 운동의 마지막에 알곡은 추수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과 13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네 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한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한강은 결코 땅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늘 차원의 강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씀은 듣되 그 근원을 잊고 살아갑니다. 근원을 잊고 살아갑니다. 구속사 운동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한강의 시작, 첫째 머리인, 네 강의 시작, 첫째 머리인 한강 찾기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 신령한 젖줄기 한강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강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 한강물을 마셔야, 한강의 물을 마셔야 선악과의 거짓 지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인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강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환상을 보게 되죠. 갈수록 불어나는 강물을 네 차례에 걸쳐 측량하는데 그 근원이 어디냐? 성경은 성전 문지방이라고 에스겔 47장 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생수가 솟아나오는 곳을 예루살렘이라고도 말씀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요한복음 4장 14절,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에덴의 한강은 궁극적으로 사람 심령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거하는, 흐르게 될 신령한 물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 안은 타락이 전 한마음, 아버지의 말씀만 받던 심령입니다. 에덴 동산 밖은 타락 이후에 갈라진 마음들이 된 거예요. 한강의 물은 궁창 윗물일지언정 결코 아랫물이 아닙니다. 타락이 뭐냐? 한강의 생명수를 마시다가 아랫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내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거짓입니다. 그 열매가 순수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 있는 에덴 동산은 우리가 돌아갈, 인류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고향을요, 헬라어로 파트리스라고 하고, 아버지를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합니다. 어근이 같은 파테르에서 파트리스가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나사로가 안긴 아버지의 품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로 간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 하반절과 28절에 말씀합니다. 이 한강이 흐르는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집에서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생명수 열매를 가득가득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막 널판에 네 띠와 한 띠. 성막 널판에 네 띠와 한 띠, 중간 띠죠. 제목이 좀 오늘 거창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셨을 텐데 사실은 구속사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참고하고 다시 복습하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 널판에 네 띠와 한 띠, 곧 중간 띠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인류를 만나시기 위한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을 보면은 성막의 널판들을 성막을 구성하는 널판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띠가 5개가 있다고 출애굽기 26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이 띠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각각 독립된 널판들을 하나의 생명체처럼 완전히 밀착시킵니다. 빈틈없이 정렬시키는 보이지 않는 선과 같죠. 이 띠들이 없다면 성막은 흔들리는 구조물의 조각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계하신 거예요. 널판 사이 틈을 없애주는 이 5개의 띠는 다시 4개와 1개의 띠로 나뉩니다. 4개의 띠, 겉으로 드러난 띠죠. 이 4개의 띠는 성막 뒤편에 양 모퉁이에는 없어요. 이 4개의 띠는 널판의 금고리들을 꿰어서 고정시켜 줍니다. 반면에 1개의 띠는 속에 있는 중간띠라고 출애굽기 26장 28절과 3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막 널판의 가장 깊은 중심을 꿰뚫는 띠입니다. 성막 널판의 정중앙을 지나는 중간띠, 히브리어로 타웨크라고 하죠. 타웨크. 이 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단절도 없이 이어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막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해 줍니다. 중간띠, 성막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핵심 축인 것입니다. 타웨크, 중간, 중심을 잇는 한 줄기의 띠로 인해 하나의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널판 속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외부로 보이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태초부터 종말까지 전 구속사를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지르며 꿰뚫는 중간띠, 그것은 뭐냐? 중간띠의 의미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통찰이죠. 첫째로 끊어지지 않는 구속사의 흐름을 잇는 영원한 언약이 바로 중간띠라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구속사의 흐름을 잇는 영원한 언약. 중간띠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나타낸 거예요. 즉 연속성과 통일성을 띠고 태초에서 종말까지 연결됩니다. 두 번째, 시대를 초월하여 성경의 통일성을 갖추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서로 다른 시기, 다른 저자에 의해서 성경 66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한 호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이라고 하는 중간띠에 의해 성경은 통일성을 띱니다. 성령이라는 중간띠에 의해서 성경 66권은 통일성을 띠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 되도록 메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성도들을 연합하는 근원적인 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중간띠는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연합시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등 교회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에 매몰되지 말고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건물로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띠로 묶여 있습니까? 아멘. 겉모습은 열심인데 정작 중간띠가 없다면 그 인생은 결국 갈라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한 개의 중간띠를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약속, 변화 영생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아버지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영이냐? 모으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모아주는 영, 모으는 영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아 말씀이 보배처럼 깨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평강교회는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 하나로 연결된 교회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평강제일교회가 유지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이 보이지 않는 한 띠, 중간띠를 핵심으로 견고히 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족보에 새겨진 네 여자와 한 여자. 예수님 족보에 새겨진 네 여자와 한 여자. 아담 타락 후 하나님이 구름과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 생명나무 길을 막았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에게 에덴 동산 생명나무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나 그 닫힌 길을 다시 여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족보예요. 아담의 10대 손 노아와 58년 동시대를 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그 전체 구속사를 압축해 놓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독특하게도 네 여자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볼 때에 여인들은 족보에 기록될 수 없어요. 여인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던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역대상 1장부터 9장, 그리고 신약의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5명이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당당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감추고 싶은 과거를 가진 여자들입니다. 첫째가 다말, 둘째가 라합, 셋째가 룻, 그리고 넷째가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예요?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 한 여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입니다. 이 중에 세 여인은 유대인이 천히 여기던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다말, 라합, 룻 세 여인은 살아있는
살아있는 믿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창세기 38장 다말 거룩한 믿음과 영적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구속사를 꿰뚫는 여인입니다. 신앙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마침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은 무너지는 성벽 위에서 구속사를 본 여인입니다. 그녀의 눈은 여리고성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두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어째서 그녀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는가? 그것은 인간적인 선함 때문이 아니라 구속사를 깨달은 믿음 때문입니다. 살몬과 결혼 후 그녀는 훗날 메시아 계보를 잇는 어머니가 되죠. 그리고 룻기 1장에 룻도 믿음으로 시모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저주받은 모압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나안 땅까지 와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죠.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 가문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라합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메시아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도 사사시대 말기에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밧세바는 다윗의 충복 우리아의 아내로서 미모의 여인입니다. 종종 우리도 우리의 과거 약점,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완전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자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한 여자 마리아. 그럼 이 네 여인과 한 여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네 여자는 구약 여인들이지만 한 여자 마리아는 신약의 여인입니다. 앞에 네 여인은 구약 역사에 나타난 여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다말과 라합, 룻과 밧세바 네 여인은 어떤 역사냐? 이들은 생명나무 길이 막혔던 에덴 동산 밖의 역사예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에덴 바깥 죄와 한계 속에서 구속사를 지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네 여인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한 여인 마리아, 그녀는 부정모혈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입니다. 마침내 믿음으로 해를 입은 여인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2절, 4절, 5절 그리고 13절. 오늘 우리 각자가 신령한 마지막 한 여자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날에 아버지의 말씀을 잉태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 아래 네 깃의 옷과 한 개의 속옷, 십자가 아래 네 개의 깃의 옷과 한 개의 통옷.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군병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리고 시편 22편 18절 그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네 군병이 네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통옷으로 짠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요. 제비 뽑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네 기수로 나뉜 겉옷, 세상의 겉진리를 말하죠. 이것은 겉진리가 동서남북으로 갈라질 것을 예표합니다. 드러나고 해석된 진리는 사방으로 갈라지고 찢어집니다. 십자가 구원의 말씀이 사방으로 갈라질 것을 보여줍니다. 겉옷이 네 기수로 나눠지듯이 같은 복음이지만 각 교파가 형성됩니다. 교파가 분열되고 사조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겉진리는 인간에 의해서 분배되고 주장되고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복음의 편만한 전파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제로 로마로부터 거기에서부터 분리되고 나뉘고 시작되게 됩니다. 이후에 온 세계로 흘러들어가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 어디를 가도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찢어지지 않는 통옷, 하나님의 속진리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겉옷 속에 입으신 이 옷, 호지 않은 옷도 주목해야 합니다. 본질적 진리, 말씀의 본체, 그 통으로 연결된 아버지의 말씀. 그 통옷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에게서 왔잖아요. 예수님 제껴놓고 통옷만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통옷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으니까 통옷이 있는 거죠. 억지로 꿰맬 필요가 없고 이음새가 없는 옷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제가 겉옷만이 아닌 통옷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참고로 요한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복음이 시대를 따라 다르게 표현될지라도 본질은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 속진리, 구속사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통으로 짠 옷, 복음의 순수성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교회 평강제일교회와 말씀의 각 지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한강의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본질, 구속사의 흐름,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호지 않는 말씀의 옷을 붙들고 한강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만을 마시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와 일의 구속 경륜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에덴의 한강처럼 생명수의 말씀이 발원하고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막의 중간띠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과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순종으로 말씀을 잉태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겉진리를 넘어 찢어지지 않는 통옷 같은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생명수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내일부터 열리는 2025년 하계 대성회를 통해 크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안전사고도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